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혼돈하죠. 소동이 있고 소란하고. 이것은 과거에도 이랬어요.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전에는 속으로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소란스러운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아주 내놓고 이제 소란스러운 우리들이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겉으로 나타나면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내 영혼을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게 성도의 공생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은 어디까지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공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귀찮고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한다는 그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한 점 그늘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육체와 혼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를 했죠. 그 짐승과 같아요. 그 네피렘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깨지면은 혼도 그냥 날아가 버리고 깨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불어넣어 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됐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한번 우리 찾아보셔봐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은 내가 언제 하나님도 싫어를 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을 같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6년간을 그 남유다를 통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각 나라마다 전부 다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16년뿐이 못한 거죠. 하나님 없이 통치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하스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제전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성품이 있는 자를 보셔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기를, 하나님 믿음 있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품을 찾으셔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찾으셔요. 그가 누구냐면 그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구약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에 그림자같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 거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성경에 보면 천천의 피가 흘렀고 만만의 피가 흘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한, 이렇게 생긴 깨끗한 성전이 아니라 거기는 송아지 소리도 나고 양 소리도 나고 피가 진동을 피비린 내가 진동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는 달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죄를 짓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죄를 져 다니면서 육체의 죄를 짓는 거예요. 짓고 죄 싹은 사망이니까 육체가 죽게 되니까 성전에 나와서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양이 죽는 것을 조금도 양에 대한,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양들이 내 대신 죽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고 오직 그냥 죄 짓고 나는 양이 죽는 걸로 그냥 의뢰건 기계적으로 그것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6월절 날, 6월절 되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날 되기 전에 무슨 일 했어요? 양이나 소를, 양을 잡아다가 미리 매놓고 6월절 날 그 양을 잡는데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다른 양들은 다 밖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이 양은 왜 문 앞에 매여 있습니까? 이것이 너를 대신해서 죽을 양이다 라고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어느 세월에 싹 없어지고 그냥 죄는 짓고 양자보다 제사만 드리면 그냥 기계적으로 드리는 의식만 행하는 일이 있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행하던 그런 거죠. 양이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식만 행하고 그냥 죄 짓고 양 잡아서 그냥 피 흘리고 죄 짓고 양 잡아서 피 흘리고 그런 일만 계속한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과 같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께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려서 3번씩이나 땀 흘려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다 꼴꼴 잠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12제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내가 고민되어 죽겠으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할 때도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 잤을 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자기가 죄를 짓고 양이 죽어가는 의식적으로 행하듯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기도할 때도 인간은 다 잠자고 있었다. 그 소리죠. 지난번에도 우리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막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난리쳤지만 그들은 뭐하러 지금 들어가냐?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육체의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좋다고 애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죽음의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지금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모르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천국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거저 그냥 우리가 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죽기 전에 야 예수 믿는다고 해 그러면 천국 구원 받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천의 피가 흐르고 만만의 짐승의 피가 흘려서 그들의 육체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린 양 우리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받고 창자국에 피를 흘려서 그 죽음의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냥 죽기 전에 너 예수 믿는다고만 해서 거저 그냥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아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걸 아셔야 되죠. 지금도 내가 죄를 지면 주님은 태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양이 죽으면 그냥 의뢰권 죽어야 가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짐으로 죄 없는 양이 죽듯이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피 흘리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우리 대속물로 주시러 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너무 값없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내버리는 이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몇 구절 알아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그 피를 흘리는 마음을 아는 자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신구약이 똑같아요. 구약 사람들이나 신약 사람들이나 다 예수를 향해서 한평생을 걸어가는 여정이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 사람들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인 구세주를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이에요. 성경이 어디를 봐도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이 지금 어디쯤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는가? 이 전체 흐르는 맥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소리죠.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어디를 향해서 갔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왜? 피 흘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다 거기서 간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약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또 의로워지고 그 육체가 참 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 구약성 신약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구약 사람들이나 신약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그들이 순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에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여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통일하다는 거예요. 새롭고 삼기를 가는 우리도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는 걸 알아야 되죠.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우리를 뒤에서 잡아 끌고 내리고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애쓰면서 우리를 잡아들이고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는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세월 속에다가 자꾸 장사 지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육체라는 항해 이 배를 타고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 동안에 육체는 자꾸적으로 세월 속에다가 다 장사 지내고 없애버리고 남은 세월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과정이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갈 때 어디를 가까이 가? 지금 세월은 육체는 자꾸 낡아져 가니까 세월 속에다 다 파묻고 장사 지내고 가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 그들은 저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가면 속았다고 통고 가야 될 그 불못, 그 지구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 영원한 천국,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또 전쟁을 하면서 참으로 전쟁과 방불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순탄지 않은 그 인생의 삶을, 여정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육체는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실상은 우리 영혼이 실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어떤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끝이지 뭐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정현채 교수 같은 사람, 그 머리 좋은 사람 같은 분은 신앙은 없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다른 세계가 있는 그 나라로 그냥 건너가는 것이다. 그래야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 다음 세계에 있기는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로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벌로, 영원한 심판의 길로 그들은 영원한 삶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런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 책을 또 보면서 우리가 아는 이 인생, 우리가 아는 이 신앙은 저렇게 서울학교 나오고 공부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똑똑하다고 하고 철학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이건 대단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그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신학은요, 철학 위에 있는 게 신학이에요. 그 많은 사람은 철학만 하면은 신앙의 목사를 안수받고 신앙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철학 위에 있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 더 위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게 참으로 대단한 거구나.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값어치 없이 그 육체만을 위해서 막 설교를 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이 세상 이 환경만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게 영적인 것들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나는 가슴 막 부풀어 오르도록 그런 걸 느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한 단계 더 건너는 모르는 거야.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다는 말이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계로 건너간다는 것까지 좋아.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어? 이런 말문에 내가 물어보더라고. 여보, 당신 그러면 어디서 왔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육체가 끝나면 다음 세상이 있다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있는 그 다음이 어떤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러면 당신은 그럼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다 미생물이 돼가지고서 사람이 됐어? 원숭이가 네가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리 가는 거야? 그것도 모르잖아.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현재 있는 이 현재 눈에 보이는 여기에서 다음 건 있다고 막연히 그냥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서 왔다.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어디로 간다 하는 것까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잖아 말이죠. 이런 대단한 학문이 어디 있고 이런 대단한 신앙이 어디냐 말이죠. 근데 뭐 때문에 쩔쩔매고 세상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참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를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 진리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영이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걸 모르는 자는요,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요 동문서답합니다. 다른 생각을 왜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어렴풋이 생각하는데 그냥 갔다 졸다 오고 가끔 한 번씩 말 들어보면 저 목사님 왜 날마다 영적인 얘기만 해? 왜 영혼 얘기만 하지? 내 마음에 지금 내 당장의 사업이 문제가 돼버리는데 내일 부도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왜 영적인 얘기만 하지? 세상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랬단 말이야. 목사 되기 전에. 지금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다면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영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저들은 도대체 허공치는 얘기인 줄로 착각하면서 들려지기가 쉽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학문도 우리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리라고 그래요. 이게 진리요. 그들이 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 비하면 그 초등학문이에요. 어떤 것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딴 곳이 있다고만 아는 거 그런 초등학문이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 초등학문이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자들은 대단한 거잖아요. 책도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방송까지 막 나옵니다. 그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건 초등학문이다. 그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성경은 그걸 지금 계속 제가 하나의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왔으니 너희들 영적으로 신학에 와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다 치박되는 것이고 그 피에 글씨가 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수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을 해야 됩니다. 그 평안만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마귀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인간 눈을 속이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지금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보란듯이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보란듯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저 사람한테 들어가서 계속 바보를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눈으로 드러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통일했지만 그때는 서면 안에서 암암리에 행했지만 이제는 겉으로 덩덩하게 나타났어. 덩덩하게 나타났어. 나는 누구다고, 나는 무슨 사상이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턱도 안 닿지요. 이게 마귀들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그것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